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영상은 우리 청소년 학부모 기도회, 부모 기도회 광고 영상이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기도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여디디아 찬양팀 또 여호수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가 찬양했던 찬양이 주빌리라는 찬양인데 주빌리 뜻이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 찬양했던 우리 찬양대 주빌리 뜻이 뭘까요? 기뻐해. 약간 다르긴 합니다. 네. 희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희년, 이렇게 자유함을 얻는 희년을 뜻하는 게 주빌리라는 단어인데, 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겠죠. 네. 잘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기뻐할 수 있는, 예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제가 목이 잠깐 안 좋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2월 한 달 우리가 아주 큰 또 행사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네, 수련회가 있어서 아주 은혜롭게 지나가고 또 바쁘고 정신없이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벌써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슬프죠. 3월에 이제 어디 가야 돼요? 네, 개학을 앞두고 있어서 학교에 갈 텐데 여러분 학교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2023년 1학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2월에 우리가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설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여기 앞에 떠 있죠. 더 기도가 2월의 설교 주제였습니다. 더 기도.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려드리기 원했고 또 더 기도를 한글로 바꾸면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더 기도라고 주제를 잡았는데요. 2월 한 달간 더 기도 주제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거 혹시 있나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항상 망각하게 하신 은혜가 있죠. 우리는 막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잊어먹고 이러는데 좋습니다. 3주가 지났지만 첫째 주에 누가 설교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영진 전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라는 설교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주는 수련회에서 제가 설교를 전했었고 세 번째 주는 하림 전도사님이 왓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를 주제로 정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기도가 참 쉽다라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기도가 참 쉬워요. 반대로 나는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생각이 없습니다. 예, 감사해요. 생각이 없군요. 네. 좋습니다. 저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기도를 좋아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고 기도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참 기도가 참 신비롭기도 한데요. 기도는 참 신비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은사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그런데 이 기도가 맞는가? 저 기도가 좀 잘못된 기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기도를 같이 하던 어떤 그룹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한 성도님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방언이 뭔지 알죠? 네, 다른 언어로 기도하게 되는 기도가 방언인데 그 소리를 들었답니다. 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친구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실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기도를 유심히 들어봤더니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와사키 혼다, 가와사키 혼다, 가와사키 혼다, 가와사키 혼다. 이상한 방언이지 않아요? 오토바이 메이커로 계속 가와사키 혼다, 가와사키 혼다 이렇게 성도님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오토바이 브랜드라서 목사님 깜짝 놀라 저게 뭔가 라는 생각을 하셨다, 당황스러웠다라는 이야기를 재밌게 하셨는데 기도가 이상한 방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집회 때 혼자 기도할 때 제가 제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방언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래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제가 방언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방언을 멈춥니다. 멈추고 한국어로 또박또박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방언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할 줄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더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저희가 지금까지 나눠왔던 것처럼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이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도가 참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또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이 마지막 2월달 주제, 기도의 주제로 여러분에게 전해줄 말씀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라는 거죠. 한번 따라할게요.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네, 이 내용을 잘하면서, 그리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확신과 믿음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셔서 그 집에 있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림 아닙니다.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문 앞에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모였고 집 밖에까지 가득히 채웠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천장이 막 뜯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천장이 막 뜯어지고 덮여있던 지푸라기들이 막 치워지고 흙먼지가 막 사람들 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커다란 구멍 하나가 이렇게 툭 뚫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모두가 당황하고 있던 그때 위에서 한 외침이 들립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비켜주세요. 사람 내려갑니다. 누가 내려온다고요? 사람 내려갑니다. 그러더니 한 병든 사람이 침상에 놓인 채로 밧줄에 묶여서 아래쪽으로 예수님 앞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황했겠죠. 사람들은 먼지를 맞고 아마 짜증났을 겁니다. 이게 뭔가. 그러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침상을 보고 피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한 병든 사람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이 걸린 친구를 달아낸 4명의 친구들이 외칩니다. 예수님, 이 친구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지붕을 뜯어내고 자신 앞에 나아온 이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의 죄를 또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지붕을 뜯어내고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왜 지붕을 뜯어냈을까요? 그렇죠, 친구 살리려고.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왔는데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앞에 띄워주시고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어렵게 살고 있는, 힘들게 살고 있는 자신의 친구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가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왔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사람들이 적다 많다?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문 앞까지 가득 차서 사람들로 인해서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친구야 미안하다, 오늘 사람이 너무 많다, 돌아가자, 내일 다시 오자 이랬을 텐데, 이 4명의 친구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집들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겨서 사람들이 문 앞에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서민들의 집은, 지금은 돌집으로 보이지만 서민들의 집은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이렇게 들보 위에 지푸라기나 흙으로 덮여 있어서 뜯어낼 수 있는 집의 모양이었다라는 거죠. 이 열정을 가졌던 4명의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고 자신의 친구를 달아내린 겁니다. 밧줄을 준비해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의 묵상인데
밧줄이 어디 있겠습니까? 침상만 들고 갔는데 밧줄이 없어서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내리진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예수님이 반드시 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내 친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죠. 그래서 지붕을 뚫을 수 있었고 친구를 달아내리는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넘어서고 돌파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의 친구를 데려갈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을 데려갈 수 있고 침상을 달아내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주제, 오늘의 2월달의 주제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는 병든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4명의 친구들처럼 기도로 다른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픈 가족, 아픈 친구,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만난 다른 나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믿음과 확신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로 자신의 병든 친구를 데려왔던 친구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이 친구를 고치신다. 예수님이 이 친구를 분명히 낫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불가능이 없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이 내 친구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기도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 후자의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뜻이 있으시다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뭐가 바뀌겠어? 바뀌는 거 없잖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지.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후자는 어쩌면 맞지만 후자는 틀렸습니다. 후자는 잘못됐습니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틀려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도 없습니다. 낭비죠. 이게 무슨 시간 낭비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들 응답하지 않으시고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 뜻이 알아서 이루신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절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시간 낭비입니다. 기도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반드시 우리 의견을 반영하십니다. 하나님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큰 뜻은 변함이 없지만, 뭐가 변함없다고요? 큰 뜻은 변함이 없지만 그 뜻을 이뤄가는 방법은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큰 뜻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세세한 것, 방법들, 작은 형식들,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기도를 반영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반드시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 소용없다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의견을 반영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상한 짓을 합니다. 뭘 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막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춤추고 막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너 빨리 내려가라 라고 해서 내려왔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막 절하고 있고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굉장히 열받으십니다. 너무 열받으셔서 내가 이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 완전히 다 멸절시키겠다
너무 화가 나셔서 그렇게 엄포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인도해 내셨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뜻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방 민족에서 떨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세요. 내 이름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듣고 반영하십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겠죠. 역사의 줄거리를 구성하실 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한 수정의 여지를 두셨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수정의 여지를 두시면서 그의 일을 행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무거운 짐,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 나의 상황, 나의 문제,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요? 다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간 4명의 친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이야기의 주제인 거죠.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서 세상을 품고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해 1월에 2023년 1월에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전 교회 1월에 우리 교회 처음 왔으니까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 선생님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자기 자신의 아빠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을 오래전부터 저에게 줬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심장마비로 헬스장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가고 있대요. 저도 가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급한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가족이랑 식사하고 있었는데 밥 먹고 막 기도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응급실로 가봐야겠다 싶어서 바로 저도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이 너무 긴급한 것 같아서. 긴 시간 동안 산소 공급이 안 됐고 심장은 스스로 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뇌 손상까지 생각하는 긴급한 상황이었죠. 병원에서는 이제 혈관에 막힌 곳을 찾아서 뚫는 수술을 진행했고,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희박하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 수술실과 중환자실 앞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다가 또 하나님께 따지며 기도했다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수십 분간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혈관을 뚫는 수술은 잘 진행이 됐고요. 그래도 심장은 스스로 뛰지 않았습니다. 의식도 없었습니다. 중환자실로 그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막 찾아왔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이 막 찾아온 겁니다. 1명, 2명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병원 수술실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인들이 오셨고 한 분 집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저도 그 말에 불신하고 있다가 그 말에 다시 용기를 얻어서 기도했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계획을 했냐면 중환자실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부탁했죠.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목사인데 들어가서 기도 한 번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 외에는 그 누구도 입장할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한 번만 해주세요. 가족도 부탁했고 저도 부탁했지만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았을까요?
가족이 들어왔고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를 비췄고 저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모두가 강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의식이 없었고 말씀하시지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고쳐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회복될지어다, 의식은 돌아올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인 성도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상통화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는 겁니다. 못 믿으시죠? 진짜입니다. 그 순간 기도가 멈췄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가족들이 아빠와 인사하고, 아빠 알아보겠어, 아빠 예수님 믿지, 응답하고 막 그렇게 막 대화가 진행된 겁니다. 아빠 힘내라,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 아빠 일어날 거야, 이런 격려가 나눔이 시작됐고, 그렇게 면회는 종료됐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완전히 일어서기를 저희가 계속 같이 기도했는데 몇 주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결국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평생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그래도 응답됐다고, 기적을 보게 됐다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의견을 들으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로 소용없지 않습니다. 절대로 낭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병 고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을 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던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셨던 분은 그 자리에 함께 모였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중풍병 걸린 사람, 홀로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의 친구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들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도와주세요. 어렵게 빌려왔어요. 네. 네. 이 들것을 잠깐 내려놓고요. 네. 다 나오실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네. 들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을 여기에 올려서 드리려고 한다면 계획됐던 한 사람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예은아 어디 있니? 예은이가 나와주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할게요. 예은이가 올라갈 텐데, 네,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은이가 아프진 않습니다. 네. 네, 가운데 쪽으로 앉아볼까요? 조금만 안쪽으로 와서. 네. 미안해 예은아. 여러분, 예은이가 참 가볍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이 들것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가볍네요. 네. 혼자 들었다면 예은이는 뒤로 나뒹굴어질 겁니다. 근데 함께 드는 사람이 함께 들어볼게요. 우리 저의 동역자 전사님 네 분 하나씩 잡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은아 조심해. 하나, 둘, 셋. 너무 가볍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들고 나간다고요? 저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 조심하세요. 네. 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혼자 이 들것을 들고자 했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들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4명의 친구가 함께 침상을 메고 왔던 그 친구들처럼 함께 든다면 이 일은 가능한 거죠.
4명의 친구가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라면 치유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나아갔던 사람들, 장벽이 있었지만 뚫고 내렸던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들것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들것 함께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이 들것에 방금 봤던 그 들것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올려놔야 될까요?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등부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또 가족들, 어려움을 만난 친구들, 어려움을 만난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정말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에 빠져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대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받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서 죽게 되고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Şöyle açık alanda bekleyin, açık alanda. Korkma, korkma bir şey yok. Korkma bir şey yok, geçti. Bana bak, korkma. Bana bak bir şey yok. Bana bak, geçsin. Tamam, korkma geçti. Tamam. Evet, açı sarsıntı var, devam ediyor. Oraya doğru geç. Yakın diyor, gel. اخويا مستنى اخوي طالع اخوي وكل من عم طالع الليلو تعب هو واولاده 7 قالوا انت طالع هو ما فيه شيء اخذوا هلا اوراق كل من عم يطالع الليلو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كم واحد بالبنايه تقريبا؟ والله يا اخي بنايه مليانه والله ما بعرف بس بعرف اخوي 7 واولاده تحت الازل. Burası var ya, 1 seneden fazla süre. 1 sene sadece.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영상처럼 정말 참혹한 일이 일어났죠. 5만 명이 지금까지 짓게 된 인원이 5만 명이 죽는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최악의 일들이 발생된 거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고 울고 있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튀르키예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침상에 올려놓고 예수님께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진을 막아주시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또 최근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많다, 아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집니다.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려서 생존을 위해 탈옥하고 탈출하고 먹지 못해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하고 핵무기를 계속 만들면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참혹하더라고요. 전쟁의 비극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살고 있는 집에 바로 옆에 막 폭탄이 떨어지고 아무 잘못 없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일상을 잃어버릴 현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메고 나아가야 할 기도 제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이들을 만나 주시도록,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움직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여러분도 이야기했죠.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기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만, 장벽이 있지만 지붕의 덮개를 벗겨내고 방해를 물리쳤던 4명의 친구들처럼 그 모든 방해와 모든 장벽을 뚫어버리고 기도하는 중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번만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역사에 반영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들 것을 함께 메고 함께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의 부흥이, 기도의 역사가 중등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나를 위해서,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 어렵고 힘겹고 눈물 흘리고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영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피력할 때 하나님이 반영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가운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벽을 뛰어넘고 지붕을 뚫어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응답하시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설교 마지막에 봤던 우리 튀르키예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의, 다른 나라이지만 우리의 사람들이고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튀르키예를 위해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튀르키예를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최악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5만 명이 죽고 계속되는 여진 속에서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너무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튀르키예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구조 작업과 긴급 구호 상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이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사람들,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일상이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튀르키예를 위해서 우리 기억나는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한 번만 더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진 피해로 인해서 하나님 고난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시리키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리아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살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조작업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한 명이라도 구조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그 지역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은 위로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하여서 삶의 모든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기도하기 힘들 때가 많지만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고 막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영하시고 바꾸어 가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 사랑하는 친구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